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4장의 초반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뒤이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다시피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혹은 유대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인 공동체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이며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구약의 예언이나 인용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구약의 인용과 특별히 예언의 인용과 그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관심과 주제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이었습니다. 유대교 풍습에서 메시아의 임재는 곧 종말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묵시적 예언은 두 가지 성격의 예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키워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입니다. 이 첫 번째 예언은 성전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성전 멸망의 긴박한 상황을 마치 읽는 독자가 그 자리에 있듯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자가 재림할 징조와 종말의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 비유와 함께 들어 설명을 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구약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말은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의 멸망의 이미지를 가져와 오늘 설명을 하십니다. 멸망의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뜻은 다니엘이 말하는 멸망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이 다른 예언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오염과 유대인 학살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빠르게 피하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또한 겨울이면 피했을 때의 상황이 너무 춥고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이면 종교적인 이유에서 생명보다 종교적인 규율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는 그 큰 환난이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저 고난이나 재난이 아닌 이유가 22절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날들을 모든 육체에게 주시고 그 고난의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택하신 자들, 곧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셔서 그 고난의 날들을 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종말이나 혹은 개인적인 큰 고난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날을 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성전 파괴의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있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뒤따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치듯이 순식간에 오신다는 뜻과 또한 그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관측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많은 이단들의 거짓 그리스도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비범하게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태어난 사실은 일부 사람들만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성경에 적힌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처럼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29절부터의 본문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후에 있었던 일, 그리고 29절의 말씀처럼 즉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틀렸거나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29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실제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묵시적인 상징으로서 오늘 본문의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이전의 내용을 이어서 재림이라는 키워드로 종말의 징조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28절까지의 그날 환란 날은 실제적인 역사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의미합니다만 29절부터는 상징적인 의미의 그날이며 종말의 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절에서 보이듯이 인자의 재림은 하늘에서 볼 수 있으며 모든 족속이 이를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를 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통곡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32절의 무화과 비유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러한 종말의 징조가 오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이 왔음을 33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뜻은 종말의 징조가 한 세대 안에서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진실로라는 말씀에 의해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선포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고난과 환난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허락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금요기도회에서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버텨낸다면 은혜의 날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로 이단의 미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순절 기간을 충실하게 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과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임을 배웠습니다. 고난과 환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주님의 기대대로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은혜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